7월 3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잠언 5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내 아들아, 내가 지혜와 통찰력으로 가르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하며 내 말에 지식이 깃들여 있음을 보여주어라. 방탕한 여인의 입술은 꿀보다 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쓰라림과 고통만을 남겨줄 뿐이다. 그런 여자는 지옥을 향해 죽음의 길을 치닫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 아들들아,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잊지 말며 그런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한때 내가 누리던 영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너는 난폭한 자들의 손에 죽음을 당할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내 재물로 배를 채우고 내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럴 경우 결국 내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되고 너는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왜 훈계를 싫어하며 어째서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는가? 내가 내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구나. 너는 내 아내에게 성실하고 그녀만 사랑하여라. 내가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어 자식을 낳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내 자녀를 얻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여라. 너는 암사슴처럼 그녀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겨 그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 때문에 음란한 여자에게 정을 주어야 하며 남의 아내 가슴을 안아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 악인은 자기 악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며 자기 죄의 줄에 자기가 매인다. 그는 진리의 교훈을 듣지 않으므로 죽일 것이며 너무 어리석은 탓으로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다.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물을 잡히고 다른 사람의 빚을 보증 섰다가 내가 한 말로 함정에 빠졌으면 이것은 내가 내 이웃에게 거여든 것이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그에게 속히 가서 겸손한 태도로 내가 보증 선 것을 취소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가능한 한 거기서 빠져 나오도록 하라. 너는 그 일을 미루지 말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을 자거나 긴장을 풀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목이나 지도자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여 추수 때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있을 작정이냐? 언제나 내가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해 보고 좀 더 쉬자 하면 내가 자는 동안에 가난이 강도같이 너에게 찾아들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며 남을 속이려고 눈짓, 손짓, 발짓을 하고 그 마음은 비뚤어지고 잘못되어 항상 악한 음모를 꾸미며 어디를 가나 말썽만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자는 재난이 갑자기 밀어 닥치면 피하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고 그 말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깊이 간직하라. 그것은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밤에는 너를 보호하고 낮에는 너에게 조언을 해줄 것이다. 내 부모의 명령은 등불이며 그 가르침은 빛이요 교육적인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 음란한 여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색욕을 품지 말며 그들의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음란한 여자는 사람의 재산뿐 아니라 사람의 귀중한 생명까지 도둑질해 간다. 사람이 옷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불을 품에 품고 다니겠으며 발을 대지 않고 어떻게 숯불을 밝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남의 아내와 잠을 자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도둑이 배가 고파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며 갚을 돈이 없을 때는 자기 집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가늠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이다. 그는 자신을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얻어맞아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며 언제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함으로 분노하여 복수하는 날에는 그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나 선물을 준다고 해도 그가 받지 않을 것이다.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교훈을 잘 간직하여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나의 가르침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이것을 항상 간직하고 내 마음에 새겨라. 너는 지혜를 내 누이처럼 생각하고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라.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 음란한 여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우리 집 창문을 내다보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많이 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각 없는 한 젊은이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음란한 여자가 살고 있는 집 모퉁이 부근의 거리를 따라 그녀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움이 찾아드는 저녁 무렵이었다. 그러자 기생처럼 예쁘게 차려입은 간교한 그 여자가 그를 맞으러 나왔다. 그녀는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어떤 때는 이 모퉁이 저 모퉁이에 서서 남자를 기다리는 창녀와 같은 여자였다. 그 여자가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내가 서약한 것을 갚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으려고 나왔는데 여기서 만나게 되었구나. 내 침대에는 이집트에서 수입해 온 아름다운 아마포가 깔려 있고 모약과 유향과 계피를 뿌려 놓았다. 들어가자. 우리가 아침까지 마음껏 서로 사랑하며 즐기자. 내 남편은 먼 여행을 떠나고 지금 집에 없다. 그는 여비를 많이 가져갔으니 아마 보름이 되어야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녀가 그럴듯한 말로 구슬려대자 결국 그 청년은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곧 그 여자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사슴이 올가미 속으로 뛰어들어 가는 것 같았다. 결국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말 것이다. 그는 세차게 그물을 향해 날아가면서도 자기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새와 같은 자였다. 내 아들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라. 너희는 그런 여자에게 마음을 쏟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희생되었고 그녀에게 죽은 자도 수없이 많다. 너희가 그런 여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는 것이나 다름없다. 8장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총명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언덕과 사거리와 성문 입구와 여러 출입문 곁에 서서 이렇게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온 인류에게 외쳐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분별력을 얻어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사리에 밝은 자가 되어라.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은 것이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내 입술이 악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내 말은 건전하고 참되며 하나도 잘못되었거나 악한 것이 없다. 내 말은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다 밝히 알 수 있는 평범한 것이다. 너희는 음보다 내 교훈을 정금보다 지식을 택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지혜이다. 나에게는 총명도 있고 지식과 분별력도 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술을 미워한다. 나에게는 조언할 말과 건전한 지식이 있으며 통찰력과 능력도 있다. 나를 통해서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자들이 의로운 법을 만들며 나를 통해서 군주들과 귀족들이 세상을 다스린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게는 부귀도 있고 번영과 성공도 있다. 내가 주는 것은 순금이나 수는보다 낫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정한 길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무엇보다 나를 먼저 만드셨으므로 나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처음부터 있었다. 그때는 아직 바다도 생기지 않았으며 큰 샘들도 없었다. 산과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과 들과 티끌의 분자도 만들지 않았을 때이다. 그가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 표면에 수평선을 그으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하늘에 구름을 만드시고 바다의 샘들을 여시며 바닷물을 명령하여 그가 정한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다. 그때 나는 그의 곁에서 기능공 노릇을 하였으며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되었고 언제나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가 만든 세상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가 창조하신 인류를 보고 기뻐하였다. 청년들아,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나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복이 있다. 나의 교훈을 듣고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문 앞에서 나를 찾으며 문 밖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얻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자이며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사랑하는 자이다. 9장 지혜가 일곱 기둥을 다듬어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며 포도주에 향료를 섞어 상을 차리고 여종을 보내 성의 제일 높은 곳에 가서 어리석은 자들아 다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게 하였다. 지혜는 또 지각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너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찾아 지혜롭게 행하라. 거만한 자를 바로 잡으려다가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악한 자를 책망하려다가 오히려 약점만 잡힌다.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너는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 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내 날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로 유익을 얻을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혼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미련한 여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책 없이 떠들어대며 자기 집 문턱이나 시가지 높은 곳에 앉아서 바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들아 다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며 또 지각 없는 자들에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훔쳐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는구나.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를 따라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전에 그녀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